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토덴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은 기회와 응답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전도문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우리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첫성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붙이시고 그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열매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태도, 판단,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 좋지요.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막상 어려움 당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더니 그렇지가 않았네. 확인이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상시 조용했는데 대화한 적이 없는데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판단과 태도와 말이요.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확인이 되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에게 갈등이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거든요. 연애할 때하고 부부로 가정생활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매일 만나도 자기 한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요, 풀으면 돼요. 근데 부부 생활은 다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부부 생활이에요. 알지 못한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부 생활이에요.
하다못해 크고 작은 돈 쓰는 거, 식생활 습관, 모든 게 드러나는 것이 부부생활.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둘이 살 때하고 또 달라요. 갈등과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문제될 것이 없어야 돼요. 갈등은 있다니까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생명이 붙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얻으셔야 돼요. 어떤 답을 얻느냐? 어려움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어려움은 우리 가정만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난 문제, 끊이지 않는 갈등,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울어제끼는 거요. 자기한테는 힘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응답받는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실제입니다. 나의 삶의 실제고, 가정 실제고, 여러분 학교, 직장, 사회생활의 실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 실제 속에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 속에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시다.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배후에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좋은 거 가지고도 활동하지만 이것 가지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핍박을 응답과 기회로 보자. 핍박을 응답과 기회로 보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뭐죠? 쭉정이. 뭡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취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알곡이요. 쭉정이는 뭐예요? 그럴듯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어려움, 위기, 갈등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니까. 뭘 알아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이것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꺾었다는 걸 아니까. 저주 재앙을 해결한 것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좋은 목사님, 싫은 목사님이 아니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요. 그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요. 초대교회가요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 했잖아요. 로마 황제 10명을 통해서. 여러분 250명이면 3대를 지나간 거 아닙니까? 길게 보면 3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건 기록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고요.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죽었다 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막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요 그리스도 앞에 항복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새로운 전략을 쓴다는 것을. 그런데요, 사단의 아무리 발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을.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는 것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목사님 실수로, 중직자들의 실수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가 왔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완전히 고통받게 됐다. 우리 학교가, 내 직장이, 산업이 위기를 당했다. 거기에서요, 실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원망이 누구를 합니까? 위에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판하고 불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갱신을 합니다. 갱신은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는 기회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갱신이 뭐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는 것이 갱신이에요. 야, 이 단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막 응답이 오겠는데? 내가 축복받겠는데? 근데 반대 결과가 왔어. 내가 갱신하고 잡을 언약이 뭐지요? 교회 보지 말고 사람들 보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 바꾸자, 중직자 바꾸자, 교회 바꾸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가 갱신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이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습니까? 진짜 돌파구가 없습니까? 하나님 언약 잡으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내게 뭘 주신 거예요? 핍박을. 큰 어려움이 내게 온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문제로 안 보지만 나는 엄청난 문제고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갈등이 와 있는. 그때요, 진짜 그리스도 잡으세요. 그리스도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잡으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형들이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는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냐? 부모하고 형제예요. 친구와의 갈등, 더 이상 친구를 없어.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형제 만나야 되고 가족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경제 생활하다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찾게 돼 있습니까? 형제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노선인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더 이상 찾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그런 어려움 당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상처예요. 엄청난 인생의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전부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더 이상 찾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 요셉은 큰 상처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이 요셉에게는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획과 언약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친구에게 큰 배신과 엄청난 여러분 상처받았다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 들지요? 친구 필요 없구나. 친구는 좋을 때가 친구지 진짜 어려울 때는 친구가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마음에 딱 담잖아요. 이 요셉은 형제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딱 붙잡고 이런 어려움과 문제,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왜? 너무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게 오버립이 된다니까요. 결국은요, 요셉이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를 언약으로 갱신해버리니까 자신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기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는요, 복음이 없는 수준이고요. 복음이 있어도 진짜 수준 낮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회사,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없는 데가 없는데?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요, 편안하게 시상을 떠올라서 쓴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도피하고 그러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숨길을 느낀다는 건 뭐죠? 멀리 있을 때는 못 느낀다니까. 저는 잠잘 때 코를 골기 때문에 자는지 안 자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사모는요, 잠자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뭐 좀 아파가지고 새벽 예배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가슴이 덜컹해. 혹시 이상한가 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숨 쉬고 있어. 아, 살아있구나. 숨길을 느낀다는 것은 뭐죠?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요걸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엄청난 갈등으로 또 외부의 힘으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핍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이 어려움 당한 거, 이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고 또 누구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인생을 살 때는 어려움이 일 수도 있다. 내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인분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결단 내렸어요.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거예요.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지, 모르는 것을 어디 가서 새롭게 듣고 새롭게 결단 내리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불치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식단을 얘기하잖아요. 식단은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멀리 하세요. 아는 얘기예요? 전혀 못 들었던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지만 그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결단을 내리라는 것은 알고 있던 것으로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뭘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다 알지요? 그리스도 삼직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네?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면은 어떻게 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불교, 미신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지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남 원망하고 핑계대고.
오늘 12절로 15절에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제발 판단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 이 말이죠. 이때 14절 무슨 말 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은 내가 이들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말한 대로 15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언어나 명칭이나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해라. 즉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런 음식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부활하셔서 너의 생명이 되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재판할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정리하고 해결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벌써요, 성도도 알고 있는 내용이요. 세상 재판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답이 내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예? 이거는 목사님도 알고 중직자들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게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표정들이 보니까. 이건 부부의 갈등이고 문제라서 우리만 알지. 그것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건 나 혼자 목사님 가슴 끓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하나님 아셔요. 왜 자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 사람이 이상한데 이거 문제 사모님한테 얘기했지.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 사모님한테 말하기 전에 알고 있어요. 왜? 인생 문제인데,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인데 말 안 해도 압니다. 보아서 본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목사님 들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셔도 알아요. 왜?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이번 캠프 갔는데 여행사 사장님이요, 1년에 2만 명을 세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만 명을 유치한다는 것은요, 한국 여행사 중에서도 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재혼을 5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4번 했다 이 말이에요. 자녀만 6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부인하고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들이 있대. 어떤 아들입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낳은 아들. 부인이 데리고 온 아들이요. 근데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도 많고요, 나 같은 한량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그 영적 문제를 하나님 만나야 끝납니다. 안 그러면 6번째 재혼할 수도 있어요. 재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하나님 만나야 당신 인생의 영적 문제 끝나고 그 영적 문제 자식한테 안 갑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나이가 90이신데 지금 직장대인데 농사지를 한대. 근데 어머님이 34세에 자식 셋을 낳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기 혼자서 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지금 절간에 다니고 무속인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우린 종교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어디 사십니까? 어디 사신대. 그러면 제가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날게요.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한번 만나서 어머님의 얘기들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40%는 있대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대. 코로나 기간에 200억을 털어먹었대요. 여행사 항공료라든지 계약금, 숙소 다 해주느라고 200억을 털어먹어서 뭐 했느냐. 코로나 기간에 대리운전 했대. 노가대 뛰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애들도 다 터져서 살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전 세계 여행사 소장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연희동이래요. 연희동 아시죠? 전임 대통령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40억짜리 집에서 지금 여행사 사무실을 두고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6월 주제주에 가서 말씀운동 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갈등하는 것을 나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단한다는 것은 뭐로 결단하느냐?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데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듣고 있는 그런 수준 갖고 되지 말고 그리스도로 결단 내려야 되겠다. 이 결단이 내려질 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회당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회당장 그랬잖아요. 회당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회당은 뭐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양육을 하고 회당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청소년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은 아는데 복음이 없거든요. 예배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를 복음하는 시간표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여야 끝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결단 내리는 건 뭐냐? 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다.
저 그리스도가 나의 경제와 삶 속에 결론이 나져야 되겠다. 이거를 한국말로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래요. 당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응답받아.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되거든. 착각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그러면 전도할 것도 없어요. 인천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교회라니까? 왜? 대통령 위에 목사님 한 분 세우고 각 지역 교회마다 세워가지고 그 밑에서 행정하고 파트 맡아서 일하는 목회자 세우고 다 예배하면 돼.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유대인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 전도할 필요가 없어.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선민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전도를 안 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돈 벌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세우고 지역마다 제사장 세우듯이 대제사장 한 명에다가 그 밑에 목회자 쫙 세워가지고 지역에서 파트별로 사역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니까 돈 벌어지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만사 형통이던가요? 거짓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는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병들었어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난 행복하다. 나는 저 사람만큼 돈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믿고 결단 내렸더니 남편이 바뀌었네, 아내가 부드러워졌네, 자식들이 말을 잘 듣네. 일주일도 안 가요. 죄송하지만 또 돌아가. 그런 그리스도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와 상관없이, 자식 부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하나님 계획은 뭐냐? 이거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림으로 뭐합니까? 나를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좋은 사람만, 파트너 만나가지고 성공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늘 이상한 사람 만나.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한테 팔리고 상처받고 하나님 계획 잡고 언약을 절대로 붙잡고 갔더니 보디발. 주인은 잘 만났는데 아내를 잘못 못 만났어. 보디발 아내가 계속 괴롭혀. 감옥에 갔어. 응답인 줄 아는데 또 갈등이야. 그렇죠? 그게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가 갱신할 게 뭐냐? 내가 이 어려움에서 뛰어넘고 문제와 갈등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걸 붙잡고 내가 일을, 그걸 붙잡고 내가 회사를, 그걸 붙잡고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이면 전부 다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 이 시대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라 맞다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시지 말고요, 영적 싸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진짜 갱신하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갱신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갱신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 문제구나. 그럼 영적 싸움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